고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8절 본문으로 보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생각하건대 바울사도죠. 이 현 시대의 고난들,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다 받고 있는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고난이 있어야지 영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 없습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지금 현재 받고 계시죠.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큰 존칭 아닙니까? 고난, 앞으로의 영광, 여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는 가장 큰 영광 받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상이 있습니다. 고난의 대가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마무리 시간으로 고난의 결과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 나눠준 프린터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프린터 정리한 걸 참고해가지고, 자, 첫 번째 원인 5가지 지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5가지 거기 그 이니셜로 써놓는데요. 누가 고난의 원인 5가지 이니셜 보고서 말씀하신 분 한번 해보세요. 죄의 말썽 요구. 아, 할렐루야. 대박.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네 그냥. 얼마나 반복을 시켰으면은 제 말씀 교복 저도 웃음 납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죄는 죄악 처리 1.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기본적인 기질을 타고납니다. 이 죄를 처리할 때에 통과하는 이제 방법, 통과도 5가지가 있습니다. 통과도 또 역시 이니셜로 써놨습니다. 통과는 5가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연속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의말 입히구.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단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까지 이제 암송하면 15가지에 엄청나죠. 이거는 본인이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처럼 여기 이제 말씀까지 구절이 같이 이제 기억되면은 뭐 금상첨화죠. 공부했습니다. 죄악이 첫 번째 우리 고난의 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먼저 의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의인은 다른 말로 나의 신분과 성품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고난의 결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됩니다. 죄악에 대해서 아직 처리가 안 돼가지고 고난을 받고 있다. 이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저도 죄 문제가. 죄 문제에 악이 있다는 얘기는요, 이건 다른 말로 왜 이렇게 심각한 거냐면요, 죄악은 어둠이라 그러고 어둠은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 신분을 확신해야 된다. 신분에는 성의합의 설로골상 친형계정 군청 증지해가지고 16가지, 성품에 또 12가지가 있죠. 성형, 마사, 미끼, 말지견, 평업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돼가지고 고난 통과하고 결과가 뭐가 되냐면요. 첫 번째, 너 마지막으로 죽은 자가 돼야지 고난을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죽은 자라는 얘기 로마서 6장 7절에 있습니다. 짧으면서도 강렬하죠. 로마서 6장 7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한 번만 다시 보십시오. 죄가 문제였는데 신분 가지고 통과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물론 여기서 이거 가지고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마지막 단계 너 죽은 자라는 거. 나 죽은 자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속에 또 나를 병들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에 빠져있던 옛사람 죽은 자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한테 무슨 명예가 있고요, 무슨 또 비난을 받아도 조롱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죽은 자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게 나 새 사람입니다. 자, 이 죽은 자라는 거 두 군데 보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아멘. 보십시오. 주님도 이 땅에 33년 가까이 계시면서 온갖 고난 다 당하셨습니다. 가정에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또 그 공생에 나오셔서도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우리도 고난받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건강 문제로 고난 당했어요. 그러면 건강에 신경 쓸까요? 안 신경 쓸까요? 내 건강을 해치는 거, 예를 들면 술이고 담배고 다 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물질로 고난 당하면요, 물질 문제는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통과했을 경우에. 그래서 육체 안에서 직접적으로 고난 당한 사람은 그거에 관련된 죄는 끊기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이게 최종 해결책은 아닙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뭡니까? 요한일서 3장 6절.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마지막 해결책이에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연합된 자, 주님과 하나된 자, 그리고 다른 말로 죽은 자가 되면요, 너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면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직 너 성장하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고난 문제에서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공부했죠. 해자피어. 회개하고 자백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역이라 그랬어요. 이 역이라의 단계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죽은 자가 확실히 이루어지면은 죄 자체를 짓지 않는다. 죽은 자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죽었는데.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요,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단계별로 가야지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이 그분의 씨는 말씀,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건 엄청난 논란의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왔기 때문에요? 죄악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데 의인이라는
신분과 성품을, 이건 다시 말하면 완전 완벽한 거예요. 첫 번째가 이거 시작이 이거예요. 신분을 확신해야 된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결과는 너는 죽은 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2000년 전에. 이게 옛사람이죠. 그래서 새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유는 하나예요. 많은 성경의 내용이 있지만은 왜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랑 요만큼 더 가까이 하지도 않고 내가 죄 짓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매일 생활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은 믿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난의 결과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또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무지해서, 이게 고난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말씀 무시하는 거를 통과하려면,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으면 말씀 조명하고 체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말씀이 아니고 한 구절, 두 구절, 특별한 구절, 레마가 자기한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갖다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자, 말씀을 무시하고 또 말씀에 무지해가지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서, 전혀 이제 거리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이고,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만 드리고 말씀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이 안에 들어갑니다. 난 바빠, 시간이 없어.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 사람 고난 받으면요, 결국 의지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자기를 살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천하고라든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자연인들과 분리해라, 이런 말씀 하나가 체험으로 가면요, 이거를 뭡니까? 결과 여기 와서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을 알아봐야 되겠구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연구하라. 공부하라.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자연인한테 해당되는 건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건지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건지, 그리고 신약에 해당되는 건지 구약에 해당되는 건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고 공부하라. 하나님 말씀 모르면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주고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준 건데, 이 단계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 공부하라. 두 가지 말씀을 기록해놨죠. 골로새서 3장 10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옛사람은 죽었죠?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제 너는 완전히 새 사람이다. 신분과 성품이 완전히 달라진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라. 지식에서. 보세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제 너 새로운 지식을 갖춰야 된다. 과거에 너 지식은 뭐였냐? 세상에서 배운 거, 인본주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경험으로 알았던 거, 이거 아니다. 성경 지식으로 바꿔라. 여기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너 고난받고 있고 힘든 인생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뭐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3단계로 넘어왔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설교 한번 듣다가 책 한번 보다가 또 누구랑 대화 나누다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꽂힙니다. 그 한 구절이 나를 살려줍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이제 몇 년이 걸리냐가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새 사람이 됐으면은 지식에서 새로워져야 된다. 과거의 지식 버려야 된다. 두 번째, 그러다 보면 너는 가르치는 자리, 가르치라.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습니다. 가르치라 그러면요, 우선 이렇게 거부감이나 겁을 냅니다. 나는 성경교사 하기 싫은데, 나는 목회자 되기 싫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것도 가르치는 겁니다. 일단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디모데야, 너 나한테 배웠지? 너도 다른 사람 가르쳐. 그런데 그 중에 신실한 사람한테 맡겨.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 이 이야기는요, 교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것도, 주변 사람 누구한테 가르치는 겁니까? 가족들한테.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마귀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주고 대책 세워주고 그거 정리해주는 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놀라운 일이 거기서 일어나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세계로 빠져드는, 그게 확실한 전도예요. 구령이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삶에서,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가 또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이야기 나누는, 여기 그 뜻입니다. 하나님 거 배워가지고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적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지금 벌써 두 개. 원인, 통과, 결과 보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은, 고난은 우리의 여기 원인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아이도 저 밥 먹고 떠들고 걷고 이러면서 성장합니다. 성도도 성장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을 치죠. 시험 주고 환난 주고 징계 주고.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성장하는 거 공부한 겁니다. 4단계로 간다는 거. 제가 하는 얘기는 어항에서 나와서 개울로 가야 되고, 개울에서 강으로 가야 되고, 강에서 바다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성장하지 못하면요, 뒤로 빽 해버려요. 거기 멈춰있는 게 아니고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한영은 아니지만 무당들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정성 바쳐요. 그들 목욕 제기하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세요. 자기만의 동굴이 있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많이 봤어요. 우리 시골 가가지고요. 거기서 제 지냅니다. 그 날짜 되면 꼬박꼬박 가가지고. 그들도 그 잡신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정성을 바치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폼으로 교회 가고 잠시 1시간 갔다가 나옵니다. 그러고 안심합니다. 그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꼼짝달싹 못하죠. 자, 이 성장,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뭘 얘기했습니까?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조심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은 이 말이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거.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한마디 말로. 또 말에서 완전한 자라는 얘기도 야고보서 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실족하지 않으면 저 역시도 100% 인정합니다.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것도 육신적인 것입니다. 타고났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말만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는데 말 조심하면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세 번째가 뭘까요? 인내입니다. 인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내에 관해서 야고보서 5장 10절 야고보서 5장 10절에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성경에 많은 대언자, 선지자들도 고난당할 때에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인내. 예를 세 가지만 들어줄게요. 아브라함이 75살에 고향 떠나면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진다고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100살이 되기 전에 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갈이라는 그 종을 만나서 비정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이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은 약속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살에 아이를 얻습니다. 이삭을. 25년 걸렸어요. 가운데 실수도 여러 번 했죠. 또 요셉도 꿈꾸고서 어린 시절에 그 꿈에서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이었죠. 그 꿈이 성취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어요. 모세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영적 리더가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의 리더가 되려고 살인사건 저질렀어요. 그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몇 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 받은 다음에 이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 25년 기다렸고요. 요셉 13년, 모세 40년 기다렸어요. 저도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게 기다림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기다림. 에가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에가서 3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기서 구원은 우리가 받는 구원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온다는 그 구원입니다. 세이브.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신을 기다리는 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 뭐 다 살진 않았지만요. 어느 정도 인생 좀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년 가까이 뛰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기다리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일은 슬로우 템포로 가자. 절대 서두르지 말자. 성급하지 말자.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신다. 이게 지금 저한테 가장 큰 지금 그 숙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해야 될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차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문제 있어요.
기다리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실 거다. 그리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서둘러도 제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급해가지고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봐요. 근데 답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기다려라. 조급해서 될 것 같았으면요, 저는 벌써 30분도 더 됐어요. 저 성격 엄청나게 급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거 누구러뜨리려고요? 지금 시간 나면은 산에 가고 캠핑 갑니다. 제가 거기서 하는 거, 물론 거기서 뭐 밥도 해먹고 또 뭐 책도 보고 그러겠지만 기다리는 겁니다. 마냥 집에 앉아 있기는 좀이 쑤시니까 어디든지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하염없이 바다 쳐다보고, 물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산 쳐다보고, 해 쳐다보고, 어제도 잠깐 산에 올라가서 멀리 그냥 앞에 쳐다보다 왔어요. 기다린다는 거. 이제서야 이 기다린다는 거, 옛날에 제가 강의도 했는데 한번 더 하고 싶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모든 일 다 된다는 거. 저부터 물론 지금 또 체험을 해야지. 그래서 그 체험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부터 다 걸려요.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여기라. 그때 어떻게 기쁨이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 탄식, 절망. 그런데 하나님은 기쁨으로, 너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코스다, 필수 코스다. 3절에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이거 인내시키려는 얘기예요. 너 맘대로 안 된다. 나는 내 시간에 일한다. 너가 아무리 졸라도 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 창세전에 난 계획한 거다. 바꾸지 않는다. 그래서 나한테 숙여라. 저도 숙이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완벽하게 숙이려고요.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 인내 이루면은, 자, 누구는 그랬어요. 45살에 나 같은 사람이 이 우주에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인내 있지. 내가 그렇게 해놨는데 인내해라. 뭔가 그 인내 가운데서 배우는 게, 깨닫는 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도 저 48이네요. 그렇게 따지니까. 지금 인내 새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문제도 내가 앞서가면 안 되겠구나. 기다리자. 그 기다리다가 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기다리는 자가, 아까 우리 애 가서 읽었지만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3살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저런 머리를 한번 해볼까 지금. 그러고 나타나면 이제 멋있겠죠, 그죠? 엄청나게 마음에 들어요. 자, 4번째. 고난의 원인 중에 하나, 4번째가 교만이었어요. 교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죠. 왜? 마귀가 교만의 왕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통과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은 분명히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지는 게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냐?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입니다. 육신적인 겸손도 있습니다. 세상에 겸손한 사람들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 깨집니다.
자기가 다급한 상황이 오거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 때에는요 저리 가라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져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 영적인 겸손, 주님께서 이루신 겸손, 온유와 겸손하다 그랬죠. 에가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에가서,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 에가 3장 19절에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곧 쑥과 쓸개를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고난과 나의 재난, 고난과 재난, 재앙이죠. 환난들 곧 쑥과 쓸개, 이거 쑥과 쓸개는 쓴 게 특징이죠. 고난과 재앙 당할 때에 쓰죠. 쓰죠. 온갖 상처 또 마음의 그 절망, 낙담석 해가지고요. 기억하며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 여기 그것들이 고난과 재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난을 기억함으로 내 속에서 겸손하게 되었도다. 점점 더 고난 받으면요. 겸손해가지고 낮아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징계줘요.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 들어갑니다. 여기 금식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더 빠르죠? 기도의 그 능력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겸손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금식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또 기도 계속하면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나는 거기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대우해 주십니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주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멀리 떨어진 것 같아도 겸손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교만한 자는 멀리서도 아시는,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죠. 겸손하지 못하면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경우에 그 앞에서는 숙이는 척해도요 사람들 전부 속으로 비웃습니다. 저 인간 시건방지구나. 또 하나요. 잠언 22장 4절에 너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구하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하라고요. 잠언 22장 4절에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겸손과 주를 경외할 경우, 두려워할 경우에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겸손하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이 주를 두려워야지. 그렇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 돈 갖고 싶으면요. 이거 조건 지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네 생명 보존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원인의 마지막 5번째가 복음의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면요 지금 신분이 달라졌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말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핍박이 들어옵니다. 너 옛날 것처럼 살면 안 돼? 너 술 먹으면 안 돼? 너 이렇게 우장 이렇게 좀 놀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할 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게 하던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이제 그거 못해. 미안해.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가 시작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 적에 통과하려면 이제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죠. 구제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구제는 성경랑 같은 개념입니다.
뇌고 관하라 그랬죠. 하나님 뇌인 고와 가부 나그네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 공부했습니다. 땅도 한 기퉁이 실제로 말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 용탁 있는 땅의 10분의 1 정도는 남겨둬라. 가난한 사람들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 털다가도 떨어진 거는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 놓고서 주워가도록.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공평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싹싹 다 긁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가난한 사람 네가 도와줄 게 없으면 기도라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통과하려면은 여기 마지막에 뭡니까? 너가 복음 받아들여가지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거 성장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경지, 위로한다는 얘기는요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가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여기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지금 고난받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위로하고 힘주시고 지혜 주시기 때문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도요 웃으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받은 위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눔으로 세워주라. 이게 명령이에요. 이거보다 내가 직접 체험한 거를 갖다가 나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습니다.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남이 얘기 들은 거는 그냥 간접적인 겁니다. 자, 체험을 간증해 주라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한테 이렇게 살아났어. 나 이렇게 아플 때에 이렇게 치유받았어. 그때 그 사람한테 주체낙을 얘기하기는 빠른 거고요. 나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그리고 지체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어. 나 그 어려운 물질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왔다고. 살전 5장 14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아멘. 우리가 지체들한테 해야 될 행동입니다. 여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거 세워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하라. 이게 먼저 신앙을 받아들여가지고 성장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 성경은 이 인내와 위로의 책이라고 로마서 15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꾸준히 계속 읽어보면은 넌 인내와 위로를 배우게 돼 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추가시켜 놨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가장 맛있는 강정입니다. 어떤 강정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 완굿 강정. 강정 닭강정이 아니고요. 완굿 강정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고난은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잠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 빠져나가는데 막 그 애타고 그냥 나는 끝이 없구나. 이거 언제 끝날까?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는, 그리고 고난 받고 지나가잖아요. 진짜 잠시란 말이 이해가 돼요. 꿈 같아요. 시간 돌아보면. 아까 2,000원짜리 짜장면 피치 세트 9,900원짜리 얘기했는데요. 지금 생각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꿈 같아요. 꿈 같아요. 그래서 잠시, 그 10년 가까운 세월이었는데 잠시라는 말이 맞구나. 완전하게 하시고 완굿 강정.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 너 고난받을 때게, 그리고 너 성장해가지고 거기 빠져나왔지? 사람들 위로해줘야지? 뭘로 위로하냐? 가장 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가장 큰 위로,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휴거가 일어나는데 먼저 신앙 선배들이 먼저 휴거되고 우리는 연이어서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저도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당해도 제가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 기다린다 그러면서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현재 이 시간에 저를 데리고 올라가셔도, 그리고 전체가 다 휴거돼도, 물론 그럼 더 좋죠. 저 혼자만 데리고 올라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만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남겨두시면은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다고 믿고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갈 준비 됐습니다. 이게 왜? 이 휴거 구절 때문에요. 주님이 기다리고 공중에서 만나려고,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아가려고. 그보다 더 좋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고난 마무리 시간 하면서요. 자, 원인 5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말성 교복 이렇게 암송하고, 두 번째 의, 말, 입. 여기는 말이었었지만 같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입이라고 바꿨습니다. 입조심. 입, 기구. 그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요. 죽. 이것도 말이죠. 여기 다 말로. 이렇게 도표를 보면은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말로 다, 말씀으로 다 나갔죠? 그래서 중말, 인겸이. 저는 15가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걸 프린트로 정리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또 고난에 관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저는 최소한도로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리고 반복하다 보니까 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저분은 이거 이제 배웁니다. 또 이거 암송시킵니다. 세뇌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나 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저분 있잖아요. 그 저분. 소리 지르는 애 데리고 나가신 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 주셨을 때에 이런 큰 계획을 갖고 하신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인내 배우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공부해가지고 자꾸 주변에다가 전파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라는 마지막 단계, 이게 최종 단계,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종점입니다. 일로 올라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경계대교 아래 지금 왔습니다. 저 앞에 동의대교, 또 그 다음에 마포대교, 3개 대교가 한 번에 보이는 장소. 좋네요. 근데 차량 진입 금지입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포천, 연천, 경계 백이교입니다. 답사 중입니다. 강변인데 좋네요. 저 건너편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31일 주일. 이번 그 3월달 마지막 주일은 줌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까지 3주에 걸쳐서 고난 공부를 했습니다. 고난 세 단계로 나눠서 공부했습니다. 첫째, 원인에 대해서 5가지. 그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 그러니까 훈련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난의 그 과정을, 사실 빨리라는 말은 좀 그런데요. 진행하면서 배워야 될,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것 5가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고난의 결과 5가지 역시 공부했습니다. 핵심 요점으로 핵심만, 고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꼭 수험생이 정리하는 것처럼 5가지, 5가지, 5가지. 제말성 교보, 의말 익기구, 중말 인겸이 해가지고요. 5글자, 5글자, 5글자로 나눠서 제가 그 지난주에 프린트물까지 나누어 줬고요. 오늘 고난의 도입부, 어떻게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지 그 도입부, 실질적으로는 지금 마무리 강의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도입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입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다는 거는 좀 잘못됐군요. 필수적인 말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에 필요한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회개할 때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죠.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세상 왕국, 지금 현재 내가 살던 세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왕국,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것, 이거는 반드시입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의 대상은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뭡니까? 세상의 왕이에요. 세상에서 과거에 너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야 되는데 또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했는데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제 바꾸면요.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죠. born again.
왜? 마귀의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하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회사에 입사하려면은 그 회사 입사 시험 봐야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군대 가도 그렇고 학교 가도 그렇고 그 정체성을 갖다 확립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너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수정도 아니고 개혁도 아닙니다. 5절에 내려가 보면요.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보십시오. 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갖다 또 설명하는데요. 물에서 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게서 나지 않으면 이 물에서 난다는 얘기가 뭡니까? 땅에서 어머니 모태에서 한번 태어납니다. 이거 1차적인 출생이죠. 누구든지 인간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구약 성도는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의 왕국을 직접 선포하셨어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어요. 그 희생당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복음 선포를 했는데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이야기죠. 2절에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자, 보십시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아까 요 전페이지에서 봤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회개와 믿음이 있는 경우에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다 그럴 때에는요. 첫 번째, 지옥에서 결코 절대 가지 않는다. 지옥은. 두 번째, 이 세상 삶의 어려움에서 모든 어려움과 공경에서 전부 건져진다는 얘기. 그건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죠.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런데 이거는 보장돼 있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거는 근데 빼도 박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 안 가는 거는. 내가 가고 싶다 하라도 일단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삶에서는 구원 못 받고 사는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난받고 고통받고 징계받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고난 공부하고 있지만요. 원래 고난을 주려고 하나님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유는 뭐예요? 불순종하니까 고난 주는 거죠. 내가 순종하는데 왜 고난을 줍니까? 자,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살면서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기타 대인관계, 그리고 내가 뭐 출세라든지 돈 버는 거 모든 문제 다 하나님은 구원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네가 바로 받아들이면요. 그리고 성장하면 자, 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할 때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요. 뭐 예수님 믿어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새벽 기도를 다녀야 된다. 온갖 얘기가 다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신앙생활 하면서요. 거쳐야 될 과정들이에요. 그거 안 한다고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3절, 4절에 그 구원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그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이죠? 자, 이거 세 글자로 저는 이렇게 줄여버렸죠. 사장생.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입니다. 너의 죄도 아니고 나의 죄. 그 다음에 장사 되시고 여기 묻히셨다고 표현됐어요. 분명히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장생. 이 사실을 누구든지 사람이라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게 시인할 때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무슨 우리 교회 나오면은 구원받아요. 교주 믿으면 구원받아요. 11조 잘 드리고 신앙생활 헌신하면 구원받아요.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구원받는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세례 받으면 구원받아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장생.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게 이거 있잖아요. 한 군데 더 보고 갑시다. 바울 사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이 이야기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공생에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인정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하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선포한 복음 다른 말로 사장생 12절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 그 앞에 그 선배들이 있었죠? 사도들이요. 베드로니 요한이니 야고비니 그들 그리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한테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뭐예요? 직접 계시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바울 사도가 주님이 복음 선포한 거를 처음으로 해석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역자로서 당시에 온 세상을 다니시다가 순교당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장생은 주님이 직접 나한테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배울 것은 이때 사장생일 때 첫 번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첫 번째 알 것은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나를 대신해서 또 지금 강의 듣는 분을 대신해서 또 지금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전 인류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죽으셨냐?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라 하심이라.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요.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 나머지 방법은 전부 인간이 만들어내고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말들입니다.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직 유일합니다. 이게 물에서 먼저 한번 나고 세상에서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나는 방법입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발 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헌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깨달은 만큼 행동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은 뭐가 이제 달라지는 거냐? 가장 기본적인 거 하나를 볼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18절도 읽을게요.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삶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사장생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가지고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했다는 얘기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때에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복음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사장생을 저는 마음으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어지면요, 확신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영원히 어떤 경우에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방법은 뭡니까? 먼저 이거 로마서 14장 17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게 세상 삶입니다. 이게 땅에서 사는 삶. 물론 안 먹으면 죽습니다. 적당하게 먹어야 됩니다. 영양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 세상 사람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옷 입고 의식주라 그러죠. 여기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고 마귀의 노예들이 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뭡니까? 의, 화평,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의는 뭡니까? 옳을 의죠? 죄와 반대입니다. 죄랑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 살아야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성경을 배우지 않으니까는 아직도 죄 속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죄책감, 정죄감, 수치감, 자기 비하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존심 따지면서. 그리고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분노, 경쟁, 이렇게 막 그냥 사람들과 싸우고 다툼, 미움, 시기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화평, 평강. 항상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이 잔잔하고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순불이 잔잔하잖아요. 물론 거기다 돌멩이 푹 던지면요. 그 파문을 확 일어야 한번. 그렇지만 금방 흔적도 없어 사라집니다. 이게 화평입니다. 온유고. 또 기쁨, 어떤 일이든지 너는 기쁨, 슬픔이죠? 또 노함이죠? 희노애락. 이게 아니다. 이런 세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예수 믿으면서 맨날 싸우고 맨날 고민하고 맨날 염려하고 맨날 문제가 생기고 매일 아프고 매일 그냥 그 돈 때문에 벌벌벌벌벌 떨면서 살아가. 이거 뭐예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지옥도 안 가지만 이 모든 삶에서 구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못됐어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 근처에도 못 갔기 때문에 8원 정도 받은 거죠. 7원 받거나.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여기 지금 이 육신적인 거 이거 17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간음, 음란서부터 해가지고 거짓말, 부정, 다툼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의, 화평, 기쁨의 삶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 누가복음 17절 20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요.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영적 세계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 안에 있죠. 21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나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거듭나면은 이거는 거듭나야지. 여기 구원 받아야지. 여기서 얘기한 구원 받아야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사장생을 믿고. 이때 보입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아서 내 몸이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내 몸이 그래서 성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전, 템플, 내 안에 계신다. 너무 확실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하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사장생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면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나옵니다. 믿어야죠. 성장해야죠. 성경을 배워야지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 그냥 대충 들락날락이라 그러죠. 택배 신자. 주일날 잠깐 갔다 오고 성경책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그런 믿음 없습니다. 그냥 모태 신앙이니까. 그리고 안 가면 이상하니까. 그리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또 집에서 가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영은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 몸으로 돼 있죠. 근데 혼은 이게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혼은 뭐예요? 봐야지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 눈으로 확인해야지. 그래서 이 혼이 훈련받는 겁니다. 이게 고난이에요. 영혼 몸이 있는지도 모르죠. 사람이. 또 영혼을 붙여 써놨어요. 어떤 성경은. 이것도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얘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죽어 있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바람에. 이 혼의 훈련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혼의 훈련을 갖다가 고난이라 그런 겁니다. 혼은요, 훈련받지 않으면요, 혼은 또 지정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생각하고 감정 갖고 있고 의지로 결단한다. 이게 훈련성으로 들어가는 게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시험입니다. 환난입니다. 자, 사도행전 이제 3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1절까지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거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돌멩이 맞고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잠시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9절.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사람들을 거기로 와서 루스드라죠? 돌로 바울을 친 뒤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는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라. 사실은 죽음 상태로 들어갔죠. 20절.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그가 일어나 도시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죠. 특별한 케이스죠. 바울 같은 경우에. 21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오로 돌아가. 자기가 죽었던 루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오 복음 전하면서 거쳤던 도시로 다시 들어갑니다. 대단한 우리말로 배짱 갖고 있죠. 담대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22절에요.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면 여기 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혼을 굳건하게 하면 결국은 혼이 문제예요. 사실은. 구원받았어도요. 혼의 존재도 모른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거고 혼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2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요. 많은 환난, 고난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이제 이 얘기는 이겁니다.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왕국에 사장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지옥은 안 간다고 제가 강조합니다. 근데 나머지 생활에서 누리는 게 없어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래서 혼이 훈련받아야 되는데 이 혼이 훈련받는 과정이 많은 환난, 고난, 시험, 고통, 여러 가지 상황을 징계 받으면서 많은 환난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정착한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신감, 또 담대함,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 정착하는 겁니다. 어떤 내가 아파트에 입주하더라도요. 물론 다 돼 있는 데도 있겠지만 필요한 건 내가 사서 집어넣고 내가 필요한 그 도구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에 사장생으로 들어가지만은 여기서 의화기라 그랬죠? 아까 여기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거를 누리려면요. 환난은 필수다, 고난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가 얘기하더라도 그건 참고만 하고 특히나 그게 성경과 틀릴 경우에는 담아둘 필요도 없어요. 무시해버립니다. 두 군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하루 1장 4절 5절입니다. 사로 1장 4절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은 이제 필수입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면 핍박 환난 없는 거라고 구원받으면 아닙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보내가지고 자랑하고 있죠. 너희들 진짜 훌륭하다. 성장했구나. 환난과 핍박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냈다. 5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게 여기에 인내와 믿음을 배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는 증거다.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거다. 그 너 구원 받았다는 거, 그 증거다. 그리고 이거 없는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요. 구원 점검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만사가 형통이야. 모든 일이 나는 잘 풀려. 아니 옳시다입니다. 구원 확신 가지려면요. 몇 년씩 걸립니다. 보통 구원 확신만 가지려면. 그때 나한테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다가와야지 확신을 붙들게 돼 있습니다. 결코 그냥 붙들지 못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요.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도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싸우란 얘기입니다. 투쟁하라. 확신 가지려면은요. 고통과 고난, 핍박, 압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28절에 어떤 일에서도 너희의 대적들로 인해 무서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으리라. 그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명백한 징표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징표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너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핍박받고 조롱받고 압박을 받으니까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 그때 그들은 마귀 쪽이라는 거 멸망의 징표고 너는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나오고 있잖아요. 확신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해서 의 화평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으로 의 화평 기쁨 속으로. 자, 29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주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때문에 엄청난 고난 받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리고 마귀 들린 제자도 있었고요. 가룟 유다. 알고 계셨죠, 주님은. 이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주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넘어가는 건요, 고난, 고통, 핍박, 압박, 온갖 일을 다 겪어야지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은. 30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도 고난받고 있죠? 그 평생 복음 전하러 다니셨는데 끝없는 고난입니다. 끝없는 고난. 그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한테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잔잔한 마음으로. 그게 최고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일 수요일 민모로 오토 텐트 처음 설치했습니다. 바람이 있네요. 지난주에 목요일날 왔다 갔는데 한 주 만에 또 왔습니다. 오늘 쉽게 설치했습니다.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인데 사장생이라는 세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의 내용을 줄인 겁니다. 사장생으로.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그 대상이 사장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랑 같은 거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늘나라 가서 이제 영원히 살 겁니다. 저희들은. 지옥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의, 화평, 기쁨이라는 세 글자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의, 화평, 기쁨 여기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환란을 거쳐야 된다. 환란. 환란은 고통과 압박과 핍박, 뭐 시험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일 거치지 않으면은 확신도 없고 그리고 성장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제멋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불순종하면서. 그래서 환란은 고난은 필수입니다. 필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또 어떤 선물을 주시려고. 나를 얼마만큼 성장시키려고. 이런 기대를 갖고서요. 기다리면서 기뻐하면요. 고난 쉽게 통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이제 이 고난을 거쳐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전도서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에 형통과 역경이라는 말, 잘 나간다는 얘기죠. 역경, 힘들죠. 상황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뭐예요?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왜 이런가? 역경은 다른 말로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과 저것을 형통과 역경, 이 읽은 내용이 나와 있죠. 마주보게 항상 교대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에는 잘 나가다가 배란간에 힘든 일, 병든 일이라든지 물질적으로 고통이라든지 인간관계에 배신을 맞는다든지 이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삶이라는 게. 신앙인으로서 사장생을 믿고 구원받았어도요. 마주보게 뒀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제가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물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믿으니까요. 어떤 상황이, 제가 설사 죽는다 그래도 바로 그냥 그대로 한마디도 말도 못 남기고 1초 후에 진짜 누구 말보다 꼴깍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이 확신이 어디서 왔어요?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훈련받은 겁니다. 배운 겁니다. 확신으로 들어왔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13절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정하고 만들었다는 얘기, 이 세상 모든 만사는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고쳐요? 세상에서 운이라 그러죠? 뭐 행운이니 또 복이니 여러 가지 뭐 몇 자리를 잘 써가지고 별소리 다 합니다. 그거 다 허튼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예정해놨습니다. 마귀는 마귀대로. 피조물이죠, 마귀도. 자연들도 전부 예정돼 있어요. 그들은 죽으면 다 지옥이에요, 예외 없이. 사장생활을 안 믿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어떤 누가 창조주신데, 하나님이신데, 고칠 수 없다. 자, 형통과 역경은 다른 말로요. 형통은 뭐예요? 순종할 때게. 역경은 뭐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하나님. 항상 이분법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미래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야고보서 4장 13절. 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오늘 내일. 이거 인간 세상 사는 모습이죠. 사고팔고 경제적인 거래.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뭡니까? 주고받고입니다. 기본적으로. 14절에 내일 있을 너희가 알지 못하. 아, 너 꿈이 크구나. 목표가 아주 대단하구나. 내일도 살고 모레도 살고. 아니다. 우리 삶과 생명은요. 저도 오늘 봤습니다. 신문에. 이게 볼티모어시인가요? 거기서 큰 배가 컨테이너 실은 배가 그 볼티모어의 상징적인 그 다리 뭐 50몇 년이 됐다 그러. 가서 들이받아가지고 자동차도 빠지고 거기 공사하던 사람 6명인가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유를 보니까 이 배가 동력 장치의 그 어떤 방향을 잃은 거죠. 힘 조절이 안 된 거죠. 그 배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그냥 다가오더니 박아버렸어요. 다리 뭐 몇십 초 만에 그냥 다 엿가락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 사람들 거기서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대 인생 장담 못 합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경우를 봅니다.
그 소련 모스크바에서도 그 집단 테러로 백 몇십 명 죽었죠. 누가 그거 생각했겠습니까? 자, 14절 내일이 있을 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아멘. 수증기 안개 배경사진에 민머로 갔다 왔습니다. 아내가. 근데 오후에 해무가 엄청나게 끼더라고요. 그래서 민머로는 자주 가는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근데 해가 나오니까 어제 하루 종일 흐렸거든요. 싹 없어지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 형통과 역경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형통하는 방법, 역경 그 당할 때에 일어나는 거 전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자, 이제 마지막 5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단계. 이렇게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고 진짜 악소리 납니다. 저도 40살에 하나님 만났는데요. 이제 3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악소리 나도록 고통스러웠습니다. 40살까지. 열심히 살았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한마디로 골치 아프더라고요. 30년 동안 은혜로 하나님 부지런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이쯤 오니까 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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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 죽을 때 쓸데없는 말 많이 했지만요. 그 고려의 그 태조가 왕건 아닙니까? 사만 통일시켰죠. 죽으면서 그랬다고 하거든요. 참 인생 모든 게 60 몇 살인가? 68인가? 저도 기억은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다고. 고려 500년 건국자입니다. 저도 확실하게 공감합니다. 하나님 따라오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 그나마 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험한 인생 살았겠구나. 이 험한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사장생 믿고 구원받아서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 화평,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 여기 가운데 화평 이걸 꺼내오겠습니다. 평강, 화평.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 주님이 평안, 화평 같은 말이죠. 평강, 샬롬, 평안을 누리게 주님 세계로 하나님의 영적 세계로 들으면요. 저도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그렇게 위장하고 있지.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난 권력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언제 망할지,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그렇죠?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구원 확신 갖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죽고 사는 거, 또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필요한 만큼. 확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일반 사람한테, 자연인들한테, 그리고 교회 적당히 다니는 사람한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저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이 평안을 갖다가. 평강, 화평. 모든 일에서 잔잔하다는 얘기입니다. 호수처럼. 다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직접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평안, 평강. 우린 받은 상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내가 너한테 줬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만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니까 아직 쓰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그 평강 자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내 몸이 성전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이 평안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시작할 때에 사장생에서 이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여기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성장하면요. 2단계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평안은 주님과 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보자한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한테 평안을 누리는데 신앙생활 첫걸음 뛰면서 대신 정도 아는 선에서는 함께 죽었다는 건 한참 좀 성장해야지 들어가는 개념이라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있거든요. 여기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너가 알아야 될 것은요. 신분과 성품에 대해서 나의 신분과 성품에 대해서 확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분과 성품이 뭡니까? 새로운 겁니다. 새 신분과 새 성품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너 세상에 살 때에 물에서 태어났다 그랬죠? 옛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너 이 옛사람의 신분과 성품을 갖고 있었다. 마귀의 자녀로서. 과거에 제가 살았던 엉망진창의 모습. 그런데 이제 거듭나가지고 구원받아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신분과 새 성품을 하나님이 다시 완전히 바꿔놔 버렸습니다.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이 새 신분과 새 성품을 갖다가. 이 신분 16가지, 성품 12가지로 제가 압축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늘어지기 때문에. 자, 신분과 성품 확신하는데 대신 너의 상태는 신분과 성품에 맞서는 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신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상태라는 것은 내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언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그리고 신분과 성품도 공부해야지. 신분, 성의합의, 설로걸상, 친형제정, 군청증지입니다. 그리고 성품, 성형, 마사, 미끼, 말지겸, 평업원. 이것도 공부해야지 들어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거듭날 때에. 그런데 성품만큼은 이 상태만큼은 지금 현재 삶에서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과거에 쓰던 말 그대로, 과거의 행동 그대로, 또 거짓말도 적당히 하고, 또 나쁜 짓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상태거든요. 근데 신분을, 성품을 확신하면은 상태가 고쳐진다. 첫 번째입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성장하면서 그리고 또 평안을 누리려면은 의, 화평, 기쁨 중에서 물론 의도 그렇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누리려면은 신분과 성품을 확신해야 된다. 자, 다시 다른 페이지로 가서 신분, 성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고정된 거고요. 확신으로 지금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나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것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와 있다. 절대 보호받고 있다. 근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갖 사고로
고통받고 죽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구절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절대 보호받는 거예요. 그냥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들었다고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엔 끝까지 내가 너를 구원시킨다 그랬어요. 보호해주고 끝까지. 그것도 절대 보호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구절 성경에 또 많이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에 축적시켜야 돼요.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다 알면 좋겠지만요. 최소한도 몇 구절이라도. 그리고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이게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냥 보호 안 하십니다. 그냥. 지옥은 안 갑니다. 대신. 그렇지만 세상 삶에서는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상태 얘기. 오늘 여기 핵심 여기다 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너의 상태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삶에서. 왜 그래요? 과거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과거의 내 삶, 육신적이었고 세상적이었고 옛사람이고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금 주변의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마귀 자녀입니다. 기분 나쁘겠지만요. 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333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디도서 3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가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아멘. 너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게 옛사람이었을 때게 이런 흉악한 짓 하고 다녔다. 많이 있죠. 성경에. 로마서 1장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333 그 구절에 또 성경에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도 육신적인 행위들 성경에 한 7, 80가지 이상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행동들. 이렇게 살았었다. 이거는 뭐예요? 고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요. 약간은 나아졌다가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걸 고치려고 온갖 종교 활동을 다 하죠. 또 목탁도 치고 뭐 금식하고 또 뭐 마음에 또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무당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안 돼요. 이 사람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아까 함께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도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쉽게. 근데 너 현재 새 사람은 어때요? 새 사람?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새 사람은 갈라디아서 아니. 골로새서 3장 10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이 새 사람은 지식 뭐예요? 성경 지식. 과거에 너 옛사람일 때에 인본주의적인 지식,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 이거 쓸데없는 거다. 성경 지식으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지식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해야 된다. 스터디, 연구하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공부하라. 이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 현재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 뭐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훈련 받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태도 다 고쳐놨다는 게. 다 고쳐놨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사장생 알면서 대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장생 아는 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 여기 옛사람 이 죽여버렸다. 여기까지 오려면은 몇 년에서 몇십 년 걸립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해야지.
차근차근 배워야지.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면서. 그냥 들을 수는 있어도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를 보면요. 구약 성경은 신약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표적인 거죠. 모델이죠. 신약에서 성취되는 거고 완성되는 거고. 어딥니까? 세상에서 있었죠.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과정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구원시켰어요. 구원시킨 다음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38년 정도죠. 고난, 엄청난 고난 받죠? 만나 내려주고, 메추라기 먹이고, 38년 동안. 그리고 옛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두 명만 빼고, 예외적으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고난이에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여기 고난받은 거 여기서 가서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삶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주님과 영원히 하나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 돼. 자, 다른 말로 또 해볼게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너는 몸 따라 살았다.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네 몸 하고 싶은 대로. 몸 따라서. 오감이라 그러죠? 자, 광야에 들어가지고 너 훈련 받아야 된다. 혼이 뭡니까? 지정의. 이 몸이랑 혼이랑 같이 살았죠. 세상에서. 혼이 인격이고 내 자아거든요. 나예요, 나. 본질적인 나. 이거 혼이 훈련받아야 된다. 혼 훈련시키기 위해서 강해에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돌렸지만 합격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0살 이하만 새로 태어난 사람들 세 사람이죠. 그 사람들만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 뭔가 혼이 훈련 받았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게 여기 전쟁해가지고 전부 이기잖아요. 실수한 적도 있지만 한두 번.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하늘나라서 안식해라. 뭔가 혼과 영,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훈련 없이 영적 생활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내겠습니다. 훈련해가지고 성장하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거 구하면서 이것만 부르짖죠. 주님, 저 뭐 돈 주세요. 나 권력 주세요. 출세하고 싶어요. 직장에서 잘 되고 싶어요. 물론 하고 싶십시오. 나 시험에 붙고 싶어요. 하십시오. 하는 건 자기 자유니까. 이게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이들, 어항에 있는 발목에 물 차는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냥 내 거 구하느라고 정신 없었죠. 왜 안 주십니까? 불평원망하면. 근데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 그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사인이 올 때까지, 징조가 올 때까지. 이게 일로 넘어가는 게 지금 이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았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돈이라고. 또 네 자식이라고. 네 거라고 전부 다. 내가 손에 잡고 있으니까. 광야에 가서 고난받죠? 아, 아무 소용없구나. 허무한 거구나. 배설물처럼 지나가는구나. 생명 눈 깜빡할 사이에 죽는구나. 돈도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그냥.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요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요 단계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여기 고난이라는 가정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로 너 믿음을 교정해라, 바꿔라. 왜? 땅에서 살다가 하늘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구원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게 형통이에요. 이게. 이게 평안이고 어떤 일에서도 느긋하고 잔잔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믿음 교정하는 게. 그 예를 보겠습니다. 환경, 어떤 경우에 고향을 떠날 경우 있습니다. 이사 갈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이게 사람이 고향 떠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또 뿌리 내리고 또 돈도 많이 갖고 있고 유지로서 인정받고 떠나라고 하나님이 사인 주는데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또 제멋대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그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 가족이 그랬죠?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잖아요. 해가 방신하고 올라오잖아요. 물론 그 과부 그 자기 며느리 룻은 얻었지만은 그러니까 멋대로 떠나는 것도 문제고 하나님 떠나라 그러는데도 안 떠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또 하나 직장을 떠나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얘가 마태가 나오신다. 마태 세리였죠. 주님의 부르심 받고 마태복음 쓴 마태 아닙니까? 세금장이에요 원래. 자 환경 바꿔야 될 경우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교정하는 거예요. 너 방식대로 살아온 데서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이 대인관계.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예가 있지만요. 우리 가장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요나 이야기 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가서 복음 선포하라고, 구원을 선포하라고, 회개하라고. 안 가려고 그러죠? 원수 아닙니까? 결국 니느웨한테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어떻게 그 요나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또 세상에서 잘 나가던 모세 왕궁에서 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왕궁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살인자를 만들어가지고 안 나갈 수가 없죠. 그 40년 훈련 받고서 구원자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영웅이죠. 하나님은 대인관계도 이게 고난 속에 들어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또 여기 건강과 물질도 하나님 도구로 치십니다. 건강, 히스기야 순종하는 왕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건강으로 치십니다. 물론 15년 연장 받았습니다. 건강과 물질 동시에 당한 게 욥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이 혼을 우리가 훈련시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만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만들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저는 성장한 겁니다. 제대로 성장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배운 겁니다. 이때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전부 다 너희들 가진 거 배설물로 여기는 시간이 돌아올 것이다. 배설물로. 너가 붙들고 있던 스펙, 너가 붙들고 있던 권력, 너가 붙들고 있던 이력서, 너가 붙들고 있던 돈, 학력, 가족, 명예, 권위 전부 다 저거 지금 뒤에 보이는 민머로 바닷가에다가 저도 작년에
어싱하면서 여름 내내 어싱했죠. 가을까지 다 던졌어요. 하나씩 하나씩. 내 거라고. 이건 내가 공부한 거고 내가 이룬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꼭 붙들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지금 3년 차 들어섰습니다. 둘레길 돌고 워싱하고 이제 올해 지금 캠핑 가고 있죠. 다양하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고 있습니다. 배설물이란 말 절절하게 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근데 또 좀 더 따뜻해지 지금도 워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워싱할 겁니다. 이제는 텐트 쳐놓고 하죠. 그리고 올해 기회 되면요 전국에 갈 수 있는 데는 한번 다 가볼 생각입니다. 기대 지금 만땅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죠. W word. 사람이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나를 이렇게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간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기억하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당할 때에는요, 언제 끝나나. 이건 도대체 나는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저도 무심하니 독백하고,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감정으로 표출하고, 왜 저한테 이렇게, 진짜 죽을 듯이 누르십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궤들을 배웠나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92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편 119편은 전체 176절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아멘. 멸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이도 그 십몇 년이죠. 장인한테 쫓겨다니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남겼습니까? 말씀을. 특히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그래서 고난받다가 죽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고난의 마지막 4단계. 원래 도입부로 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난의 원인, 고난을 통과하는 훈련, 그 다음에 고난의 결과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받으셨으면 감사하고 고난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구원부터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이 열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작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17일 수요일 또 민모로 왔습니다. 여주 가다가 차가 막혀서 포기하고 민모로 한가합니다. 우리 텐트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